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금성 집사님이 오셨는데, 양금성 집사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 최소한 우리의 가격은 그 값만큼 가치가 하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귀할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지요. 그러니까 우리 양금성 집사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귀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기쁨이 있을 겁니다. 난 왜 우리 윤영래 권사님이 지금 일부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 계시나, 오늘 온 가족이 어디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나, 그러기도 한 것 같아. 우리 동준이가 또 지금 온 거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활력 있게 변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저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유대 나라도 그렇고 그 미국 소부 개척 시대 때도 그랬고, 그 하도 전쟁이 많고 도적들이 많이 오니까, 강도들이 많이 오고, 그때 떼거리들이,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그 떼거리들이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놀이학질하고 그러는 것이 소부 개척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그 보화를 땅에다 감춰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문기사에 보니까 일을 하다가 그 보물단지를 발견한 그러한 기록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답니다. 소장농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면 당연히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보물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사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그가 긴장감 있고 또 박진감 있고 활력이 있고 소망에 차서, 그 누가 다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경쾌한 활력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찾은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은 천국과는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나를 발목 잡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 믿기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면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나를 안이하게 그 상황에 빠져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더 나은 천국의 가치를 기필코 내가 소유할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서 내가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은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희망차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전 삶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저도 너무 오랫동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좀 뿌리째 뽑아야 되겠다. 도대체
이 비유들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아주 이번에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절에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그 행동은 앞에 천국은 밭대감주인 보화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은.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여기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은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전부 자기 재산 전체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을 사놓고, 또 여기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정의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좋은 진주를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2절에는 천국의 주체가 진주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 천국은 누구냐? 그 장사예요, 장사.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려는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깊이 의미를 품고 있었고, 그러나 전체가 주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또 위에 44절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죠. 위에는 밭대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고 했고, 그런데 두 번째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진주도 천국의 가치를 지닌 귀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값진 진주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천국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가르쳐 주는 말이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저의 마음속에 꽉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더니 천국은,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천국은 상태이며 과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오늘 천국은 상태이며 과정이다. 현재 나의 상태가 천국일 수 있고 현재 나의 과정이 천국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렇게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단순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삶의 태도로도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진주나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한 가지만 삽니다. 늘 값진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과정과도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냐? 현재 지금 내가 천국을 찾아가는 그 자체도 천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도착지가 아니라 그 도착지를 찾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게 해서 그들을 전도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했어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난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의 이름에 복종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복종하니까 기분이 정말 삼삼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어떻게 귀신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을까? 물론 자기들의 힘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됐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 함께해서 그 귀신이 쫓아내지는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저는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권능인 거죠. 그런데 그 권능이 본인들에게도 임하여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것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갖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역사상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니까 그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귀신과 사탄을 같은 존재로 보는 거죠.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사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두목이고 귀신은 졸개들인데 졸개들이 하는 일과 두목이 하는 일이 조금 일이 달라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교회의 일을 방해하거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 성경 전체 보니까 그건 다 사탄이에요.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귀신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은 각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약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그 억울함과 그 죄책감과 이런 것이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서 시기, 질투, 교만이 발휘되어서 교회에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샘하고 하는 것들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하튼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저것은 사탄 혹은 귀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탄이 원수죠.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어라. 이제 앞으로 더 담대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렇게 지금 전투적으로 나가서 그 하늘나라를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천국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에게 이미 임하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천국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진군에 가는 그 사람들 자체 속에 이미 벌써 천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자로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장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러한 자세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라고 할 때 천국은 분명히 어떤 장소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곳엔가는 천국이라는 거처가 있음이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처는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우주 세계에 포함하는 어떤 공간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한 우주라고 하는 질서는 파괴되고, 그런데 우주가 없었을 때도, 지구가 없었을 때도, 인류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즐거움이 없냐?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거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건설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또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왜냐하면 값진 진주, 그 값진 진주도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관점으로, 천국을 아는 자의 관점으로 그 천국의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천국의 건설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국의 사람들이요, 천국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건설이 어느 때 끝날런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많이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데서도 또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꼭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뵀다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들은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잘 대해져서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마음, 천국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100% 이해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너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11절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본문을 봤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면서 그 성경 기절을 보는가라는 것이 진짜 궁금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뭐가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안 썼대요. 나 헌금도 안 하니까 보물은 내가만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찔린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별로 그 생각이 많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가에 관하여 찾고자 하는 의식도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거는 연도와 상관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천국이 마음에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무엇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의식 자체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찾는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주가 아니죠. 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때 그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그 소망된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치지 않고 역시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 건설하면 데리고 오겠다고 하겠는데 그 천국의 건설자가 우리도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뭐냐? 영혼 구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무리바다를 덮은같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가장 최대한 100% 그 임무를 완수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 죄진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죠. 천국에 무엇이 천국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받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 세상 삶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에 둬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맛보며 오늘도 즐겁게 활력 있게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인데 그 나라의 확장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귀한 진주와 같은 그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한 달 반 전에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서는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중에 그전에는 제일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위축됐고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디베라바드로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놀랍지 않아요? 제가 잘 못하던 행동을 합니다. 저는 우리
강진옥 성도님 손잡고 조계기 권사님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손은 내 손 잡고 왜 딴 사람을 쳐다봐요? 목사님 이상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거기 다른 6명의 제자가 더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만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집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6 제자도 훌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조금도 질투와 시샘하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6명의 다른 제자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정도를 지금 물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특심하오니,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가 이룬 것이 없다고 그가 좌절감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수없이 나타나면서 그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3가지 할 일을 주니까 그가 또 다시 힘을 얻고 3가지 일을 또 가서 이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과 관계된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부모와의 관계성, 배우자와의 관계성,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 형제들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지위와 권력과 그런 사람들과 같은 동료들과의 관계성보다 나와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 속 다 알지 않습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2번 더 질문했잖아요. 3번 질문했는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준 임무가 뭡니까?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양을 맡겨주는 거예요. 2번째, 너는 이후로 십자가를 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 2가지 내용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관한 것을 잘 보여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보부도당당한 베드로의 그 행태를 지금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허락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무슨 축복을 받는지 압니까? 나도 천국의 건설자로 참여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나도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천국에 합당한 그 진주를 찾아서 가고는 그 발걸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러한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인 것은 맞지만 그 천국이 우주와 같은 육체적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임이 분명합니다. 천국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임을 말해 주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
천국에 가면 그렇게 누리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분히 누리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그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신 것은 천국은 구하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천국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찾고자 하는 영적 여정 자체임이기도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찾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두고도 값진 것을 찾아 헤매며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야 내가 온전해진다는 그러한 아주 빈 마음, 부족한 마음을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의가 채워지는 그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배부르게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좌우지간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로잡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예화를 제일 처음에 들을까 나중에 들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알퐁소 도테의 프랑스의 소설가인데요. 저 사람이 한 무지개를 쫓는 사람이라는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인가 어디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나왔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젊은이가 무지개 그 뒤쪽에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보물을 찾으려고 떠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지개는 잡힐 듯 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다가 자기가 저 무지개는 평생 못 잡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더니 어느 사이에 머리숱이 다 씌었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저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막 그 소설 읽은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온 그 짧은 줄거리죠. 그 줄거리가 지금 말한 게 이 줄거리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심정이 뛰었어요. 막 심장이 뛰었는데 지금도 저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저 소설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품의 교훈 및 의미가 뭘까? 인간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나 허황된 욕망을 쫓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을 쫓기보다 현재 자신의 삶과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또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 결국 뒤늦게 후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또 이 작품은 인간이 욕망을 쫓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짧은 우화 같은 이야기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의미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희망을 잃는 순간 그 자체가 노인이다 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젊은이다. 몸이 젊고 나이가 젊어서 젊은이가 아니고 그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완벽하게 소유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이라도 소년이라도 다 지치고 무너지되 우리는 주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알퐁소 도테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소설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정말 그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 소설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하튼 맞아. 내가 포기하면 그때 나는 노인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젊은이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독수리에게 하늘을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치솟을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라면 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는 건설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그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 항상 그랬죠. 애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이고 우리는 어부들이고 뭐고 아이고 죄인 출신이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천국을 건설하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어 일어나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서 천국이 소유된 사람임을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도 보이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 주님 감사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의 건설자들로 부름받았사오니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